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2024년 12월 15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게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사랑.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배척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홍콩 엘림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도와 성기를 위해 부르셨음을 알고 상호 책임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평화 안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성탄 축하의 밤을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의 밤을 통해 엘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따뜻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 모두에게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변화와 샘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은혜롭고 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 중에 또 박수로 같이 또 동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점점 더 은혜롭고 점점 더 능력 있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 되어가는 것 감사하고 좋은 찬양대와 대원들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한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아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이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오직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힘을 다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수고에 보람 있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 협력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그중에 소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중에 일부를 저리 구별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우리 함께 주셨습니다. 또 주신 것 가지고 저희 쓰고 나누고 또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 또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았으니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땅 끝에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복음을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파송한 여러 선교사님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양희철 목사님 심장에 스탄트 시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막혀있는 그 혈관에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또 의료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회복해서 앞으로 또 보내신 곳에서 더욱 맡겨주신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콩 일림교회 주님의 교회원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참 교회여 깨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라. 주께서 또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저리 믿습니다. 이제 저리 또 지금까지 힘있게 달려왔지만 또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또 새로운 힘을 하게 주셔서 주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지금까지 모든 헌신들이 더욱더 귀하게 주님 앞에 드리지는 우리의 앞길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찬을 위해 수고하는 봉사하는 사랑주의 손길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에 큰 또 잔치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또 보이게 이름으로 또 무명으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향유담은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처럼 애찬으로 헌신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모양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나라를 넓힌 일에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성탄 축하의 밤 행사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기 광고 내용들 좀 있습니다. 우리 박한기 집사님 중심으로 또 수고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오늘 잔치를 위해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옷도 좀 멋진 것 입고 오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비 그래서 저는 막 네이비라고 해서 뭔지 몰라서 한데 막 찾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화이트 뭐 실버 이런 거 있으니까 없으면 이럴 때 옷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품도 있고 음식도 있고 아마 좋은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저녁 11시 자리에서 우리 함께 모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또 한시적으로나마 사역대 봉사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직 부서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원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싶으면 또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 또 뭐 봉사를 요건까지 끝낸 분들 명단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인도를 김 목사님 하셨고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아주 긴 기간 적어도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과연 끝내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번에도 또 있었고 한데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공부를 잘 마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을 제작을 했습니다. 달력 인쇄는 우리 한국에서 했고 거기 사진이 좀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홍콩에 있는 여기저기 사진들인데 여러분들이 찍은 겁니다. 뭐 전문 작가라고 해도 되죠. 되는데 우리 학생들 뭐 누구든지 이번에 사진 좀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골랐습니다. 골랐고 다 좋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골라서 그 달력에 올리고 인쇄를 했는데 이 달력은 우리 한국에서 인쇄해서 왔습니다. 근데 한 부당 인쇄비도 그 인쇄소에서 비용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종찬 목사님 아버지가 그 인쇄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기지 마세요 하고 찍었는데 부수당 그때 한국 돈 7,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뭐 배송비까지 다 하면 적어도 한 권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져가시면 되겠고 사무실에도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올려놓으셔도 되겠고 뭐 집에도 쓰시고요. 벽걸이는 제작하지 않았고 또 전도용이나 선물용으로도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또 비용이 아주 싼 건 아니니까 소중하게 쓰시길 바라고 또 모자라면 우리 더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말 연초뿐 아니라 연중에도 계속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실 분을 위해서 선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애찬원금 늘 봉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또 새롭게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학균 우리 집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현승배 형제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를 한번 환영하려고 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 저쪽 뒤에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마 일하시는 직장이 셰프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전문 요리사 같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요리사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게 되고 그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송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 우리 찬양대 수고하셨어요. 참여하신 미디어팀 안내팀 통역 수고하십니다.
당신을 비전하우스 축복합니다. 저번에 주일 학교 모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오늘 구유의 니어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주를 앞두고 있고요. 왠지 마음이 더 좋아집니다. 어릴 때 그 성탄절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새벽송 하던 때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우리 홍콩에서도 새벽송을 저 때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도 앞으로 과연 할까 그런 마음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모이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우리 같이 모이고 할 거 다 했는데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전체 행사를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빨리 광고를 못 드렸어요. 24일 저녁에 우리가 계속 했는데 장소를 잘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KS 강당에서 했었는데 그때 다른 계획들이 있고 잘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날짜가 좀 빈 날짜가 있다고 저희 제안을 받고 잡다 보니 이제 오늘 저녁이 됐습니다. 일찍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께서 또 스케줄을 잡는데 또 좋았을 건데 일찍 광고를 못 듣다 보니까 이미 다르게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도 구입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도 이미 또 출타하신 분들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고 온라인 방송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올릴게요. 카톡방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타하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숫자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역대급 숫자다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기쁜 성탄 축하 밤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구유와 관련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구유에 누일 것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따라서 기록이 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여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때 호적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많았을 것 추정이 됩니다만은요. 딱 호적을 언제 데드라인 주고 그때까지 해라 그런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호적하는 기간이 아주 짧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좀 긴 기간이라고 할 때 꼭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쯤에 그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몰렸을 이유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읽다가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공간을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적용도 하도록 주신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 밖에 있고 싶구나. 또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출타해야 된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역사상 여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그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습니다. 집 밖에서 우리가 밤을 지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다양합니다. 잠시 여행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나그네들 그런 곳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좀 그렇게 합당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여관은 늘 사람들이 찾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여관의 장소가 그때 부족했었고 비즈니스 휴가 같은 것 아니면 인생의 쾌락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장소가 없었다. 그렇게 한번 약간 비약적으로 적용도 해보고 합니다만은 그건 충분한 합당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특실이라는 것은 늘 있어요. 그 여관 주인이 마음만 있으면 그 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여관이 막 풀리 부킹됐다 해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방이 나와요. 장소는 분명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배려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겁니다. 근데 어떠한 여관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부부였죠. 근데 여인은, 부인은 마리아는 지금 만삭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일부러라도 방을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호텔에 방이 없으면 그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쪽에 연락해서 지금 우리 여관에 꼭 모셔야 되는 손님이 있는데 정말 없으니 당신들 그쪽에서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면 분명히 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없는 방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있죠. 근데 여기 이 방이 없다는 이 기사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성탄절 대표 연극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연극입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배역은 누가 맡았어요. 근데 여관 주인의 역으로 윌리라고 하는 조금은 모자라는 친구같이 느껴지는 그 윌리에게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빈 방 없어요. 딱 그 눈에 힘을 딱 주고 그 말 한마디만 해라 하니까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맡겼고 본인이 또 그걸 준비했습니다. 이제 실제 연극 한 날 됐습니다. 시작하고 배경음악이 깔리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윌리의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윌리가 찾아왔을 때 빈 방이 있습니까? 하고 왔을 때 한마디 해야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 아주 그것도 기가 막히게 눈에 힘을 주고 아주 목소리를 그렇게 하면 모든 그 청중들, 관중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고 있었죠. 근데 정중석에서 입으로, 눈치로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말을 못하고 연극이 진행이 안 되니까 왜 연극 같은 거 하다 보면 밑에서 대사를 잃어버린 사람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프랑프트가 큰 소리로 윌리 빈방 없으라고 말해봐. 그럼 돼. 했는데 윌리가 그때 정신 차리고 빈방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나가지요. 나가는데 윌리가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연극이 끝나버렸어요.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엉망이 된 것 같지만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뭐 다 하니까 또 너무 설렁한 이야기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표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디에 길을 준비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오시잖아요. 그 당시 고대에도 그러고 지금도 중요 그 VIP들이 어디를 가면 사전에 사람들이 먼저 파견됩니다. 그래서 그 숙소는 어떠한지, 보안 잘 돼 있는지, 안전한지, 또 오고 가고 한 그 길들이 괜찮은지 그걸 다 체크하지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왕이 임한다고 하면 그게 특별히 더 중요했습니다. 오는 길에 마차나 혹은 말이 올 수 있는 그런 길들에 웅덩이가 없는지, 다리는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위험한 장소는 없는지, 울퉁불퉁하지 않는지 사전에 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제 왕이 행차합니다. 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거죠. 세례요한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의 방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마음들, 삐뚤어진 그런 마음들, 죄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는 세례, 죄를 회개하는 바로 그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방의 준비가 안 됐어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 빛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성탄절입니다. 이제 빈방 관련해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이 부분 먼저 지금 함께 나누는데 그 이유는 영혼의 방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모신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내면에 가장 중심 좋은 곳에 모시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우리 방들을 한번 체크해보자. 그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는데 지금 모셨지만은 영안방 한쪽 구석에 모셔놓지는 않은지 이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뭘 좀 해야 되는데 잠시만 좀 밖에 나갔다 오시면 안 될까요? 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신경이 쓰이시네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없는지 싶어요. 요즘 그 영상으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 사용하는 게 저 줌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고 한데, 저도 뭐 주중에 여러 번 줌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훈련도 하고 하는데요. 제 앞에 그 강사가 강의를 하잖아요. 다 학생들이 다 앞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갖다 놓은 아이스크림이 지금 놔두면 녹는데 이걸 떠먹어야 되겠는데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카메라 웹캠 앞에 그 뚜껑을 딱 내립니다. 내리고 빨리 한 입 하고 다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딱 이렇게 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좀 지난해 동안에 좀 주님 지금 잠시 excuse us, 조금 우리 좀 봐주세요. 우리 좀 잠시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우리 좀 방에 들어오세요.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우리 성탄절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우리를 이해하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묵살당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서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쫓겨날 때도 있고 차별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혼자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도 쫓겨났단다. 나도 대접받지 못하고 있을 곳이 없었단다. 네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유에 왔단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또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지금 우리가 듣던 말씀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여관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실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오셨다. 구유에 누이어지셨던 이유. 근데 또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구유는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을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요, 지금 전쟁통이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는 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말고 그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조금 출입국에도 신경이 쓰이는, 거기에 이제 어디 갔다 왔냐 하면, 거기 갔다 왔다 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같이 그 이스라엘 예수님 그리셨던 그 땅에 태어나셨던 것을 포함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광고는 오래전부터 하고, 광고랍니까? 말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같이 못 갔어요. 언제 한번 갈 수 있는 그 안전한 길이 열리면 교회에서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하는 헛간 같은 걸 이제 그 안내를 해요. 꼭 거긴 아니겠죠. 근데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동굴입니다. 그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그 구요가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 화강암은 처음에 이렇게 막 손질해서 뭘 만들기는 좋아요. 근데 그게 굳고 나면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아주 가장 흔한 돌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툭박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유 같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구유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당시 그 성탄절에 있었던 이런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려고 하면 완전히 낮은 포복을 해야 보입니다. 엎드려서 들어가야 그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근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나중에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은 자들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친히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은 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구유와 관련돼서 조각도 하고 기념품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각 나라 민족들마다 그들의 색채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성탄절 되면 초가 지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마리아 요셉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구유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한국식 컨셉에서 만들어진 그 구유입니다.
근데 이 구유를 수집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수집한 것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녹슨 철조망에 갇힌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진 바로 그런 구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론 철조망 같은 갇혀있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모양의 구유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힘든 그 장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기뻐한다면 낮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너무 놀려있고 말 못할 사정에 있고 좀 낮아질, 때로 내 인생에서 낮아진, 내 인생이 밑바닥이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위로하십니다. 절대로 내어쫓지 않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분은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분의 품에 반드시 안아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낮아진 자들 향한 우리의 마음들도 한번 체크해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돌아봅니다. 왜 힘드냐? 다른 이유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우리 안요한 목사님 숙이 낮은 곳에 임하소서. 주님은 낮은 곳에 계셔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낮은 곳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그 낮은 곳, 내 높아지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낮은 자리를 차지하면 비로소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뺏기는 것 같아도 내 마음 평강이 회복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가 열립니다. 거기서 천국이 열리도록 그렇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미안했습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하고 낮추면 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런 낮은 곳에 임하셔서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강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드린 말씀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던 이유는 여관에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이 없어서 못 오셨다 나눴고요. 또 구유는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한다. 그곳에 오셨다. 일부러 그곳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봤댔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의 먹이를 두는 곳입니다. 그 먹이를 두는 거기에 예수님 담기셨어요. 밥그릇에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투박한 그런 형태의 물건이지만은 배고픈 짐승들에게는 가장 정겨운 곳이고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그 구유였습니다. 거기에 예수님 담기셨어요. 그 주님은 밥으로 오신 거예요. 밥그릇에 담긴 밥이십니다.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은 우리 한국식으로 떡이고 뭐 그 서양식 중동식으로 하면 빵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또 생명의 물로, 우리 식탁 테이블에 있는 음료수로, 물로 오셨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먹고 배불렀고 남았다는 것은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말하는 거지만은 곧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들이셔가지고, 가진 거 다 들이셔가지고 거기에 배고픈 자들에게 배 부름이 또 잔치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만찬을 위해 오신 만찬장의 밥이셨다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 또 만찬을 베푸십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시고 유월절 만찬을 베푸셨어요. 유월절 만찬은 순서가 있습니다. 해가 지고 시작됩니다. 자정까지 진행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명절이에요. 온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다 모입니다.
이 만찬이 진행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4잔의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거기서 재현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 구분마다 포도잔이 부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고 축복문이 낭송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예수님 그 손만 씻은 게 아니라 발까지 씻어주신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쓴나무를 먹습니다. 그리고 떡을 자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잔이 부어지고 과거를 기억합니다. 출애굽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세 번째 잔은 지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축복하고 그때가 바로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올 차례입니다. 메인 메뉴는 뭡니까? 양요리입니다. 양고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유월절 잔찬에 만찬에 이들 다 초대하셨지만 메인 메뉴가 없었어요. 메인 메뉴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잔이 부어지고 내 만찬을 마치고 이들이 찬송을 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들이 부릅니다. 근데 6월절 저녁에 그 밤에는요. 이 찬송 소리로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흔들릴 정도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날 밤 만찬을 준비하셨고 만찬의 메뉴를 준비하셨고 그 만찬의 메뉴는 특별했습니다. 그 만찬의 메뉴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그런 잔치였어요. 밥그릇에 담겨서 오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만찬의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잔치상을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쓰신 겁니다. 다 쓰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또 배고파요. 낮에 그렇게 잘 먹었는데 좀 있다가 집에 가면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싶어요. 금메달을 따기까지 배고프다.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금메달 따고 나면 배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금메달 땄는데 허기가 찾아와요.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에 자기 불만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우지 못하는데 그것을 채우는 만찬장의 메뉴로 우리들이 모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르고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 먹으면 됩니다. 예수님 구유에 오셨어요. 밥상에 그 밥그릇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메인 메뉴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쓰셔가지고 아들을 처리하셔가지고 그 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을 썼고 그게 거의 굉장히 고전적인 레벨까지 올라갈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 팀 켈러 목사님도 언급한 건데 바베트 만찬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목장에 또 우리 교구방에 바베트 만찬 한 20몇 분 되는 그 영화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부탁도 하고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신 내용인데 마침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막도 한글 영어로 다 돼 있어요. 화질은 좋지 않지만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바베테 만찬인데 카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분은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 소설 지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바베테 만찬이 소설이지만 영화를 만들어졌고 한데 원래 원작은 그 배경이 노르웨이입니다. 근데 영화를 찍을 때는 덴마크 찍었다고 합니다. 한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베트라는 한 여성이 찾아오게 돼요. 이 두 딸의 이름은 마틴과 필리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대단한 이름이에요. 마틴이라고 하면 그때 마틴 루터를 상징합니다. 이분은
루트교의 목사님이었고 그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딸 이름을 그 마틴의 여성형으로 마틴이라고 그렇게 붙이고 필리파 하면 그 역시 그 당시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제자들 중에 유명한 그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름 붙여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김미듬, 뭐 박모세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루트교 목사님 이분의 삶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루트파 청교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절제하고 검소하고 공동체의 삶을 굉장히 강조한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그 누구도 유혹하여 넘어뜨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도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날에는 아주 또 고전적인 그런 은혜로운 찬송 부릅니다. 시시해 무리는 그런 거 안 불러. 그런 분위기였어요. 딸들이 신앙심이 대단하고 효심도 아주 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멋진 청년이 찾아옵니다. 기병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장교가 그 딸 중에 큰 딸 필리파에게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죠. 근데 필리파는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아버지 생각해서 내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님을 도우기 위해서 안 돼 하고 그 접근을 거절하죠. 그래서 장교는 떠나고 장교는 나중에 소피아 여왕의 시녀와 결혼하게 됐어요. 이 딸 필리파는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을에 당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파팽이라는 사람이 요양차 잠시 왔는데 마을을 거닐다가 굉장히 노래 잘하는 음성을 듣고 도대체 누군가 싶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대단하다. 전문가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 앞에 온 프랑스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뭐 대단한 그 장래에 어마어마한 비전을 말하고 레슨을 받으라고 해서 받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부른 노래들이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유명한 노래들이겠죠.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저 본향 가는 길 뭐 이런 것 주로 불렀다가 갑자기 돈 지오반니의 아리아를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 내용들이 어떤 건가 하니까 주인공의 방탕한 삶, 비극적인 결말, 복수, 사랑 이런 것들, 내가 당신을 위해 원수를 갚으러 간다고 전해주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 여인을 유혹하는 바로 그런 가사들이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는 신종 쾌락이야, 안 돼, 이런 음악은 안 돼, 끊겠다고 작정하고 레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대요.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셨는데 아버지 안 계시니까 성도 사이에 사업상 서로 이제 처면 잘하다가 서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물론 뭐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바람나서 바람 피우는 일도 있게 됩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그 안에 벌어지기 시작하고, 노인들은 또 노인들대로 서로 10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내요. 주일날에는 모여서 여전히 찬송을 부르는데 교인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음악도 찬양도 생겨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두 딸은 열심히 봉사를 계속했죠. 이때쯤에 이 바베트라는 여성이 그 마을로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집 앞에 쓰러지는 듯한 쿵 한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손에는 파팽, 아까 그 오페라 가르쳤던 가수의 편지가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프랑스 내전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었고 이제 이 사람의 목숨도 위험하게 된 여인이고, 그래 파팽이 배를 마련해서 거기 가서 피신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마지막 편지 말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베트는 요리를 잘합니다. 요리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프랑스 요리? 안 돼. 저건 아주 세속적인 요리야. 뭐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선입견들이 있어서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문화라는 게 이들이 아주 그 청교도적 삶과는 아주 다른데 약간 갈등을 하니까 이 바베트가 뭐든지 신경을 할 테니까 여기 있도록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서 있게 되는데, 이 여성이 일도 열심히 하고 삭삭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을에는 조금씩 생겨 돌기도 시작합니다. 이 두 딸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참 좋다 싶고 오래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편지가 한 장 날아옵니다.
이 바베트가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상금은 1만 프랑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두 딸이 편지를 받아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고 한데, 저 바베트가 이제 떠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한데, 한 가지 부탁을 하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100주년 생신인데 프랑스 요리로 그날 만찬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하자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권되고 당첨된 그 돈이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 돈을 전달받고 바베트는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한 며칠 사라지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이 어촌 마을에 계속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싣고 오는데 그 짐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배송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바베트가 있던 그 부엌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요 온갖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새들도 있고 샴페인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소머리도 있고 야채도 있고 프랑스산 버섯, 꿩, 햄, 또 바다 거북이 뭐 희한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제 이 자매 집에 들어오니까요 깜짝 놀랍니다. 두 딸이 이게 뭐냐 이거. 이런 것들은 경건해 보이지 못하는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 타락의 상징하고 관련된 것들이고 세속적인 것들이고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바베트가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 지금 교회 가서 이야기합니다. 보통 문제 아니다 하니까 지금 요리를 좀 준비해달라고 한 그걸 준비한다고 알고는 우리가 가서 요리가 준비되어 그날 식사는 하지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먹고 막 좋아하고 즐기면 이 사람들이 이런 세상적인 걸 먹고 좋아하는구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먹기는 먹되 입은 딱 다물고 먹자. 그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참여합니다. 잔치가 시작됐는데 여기 한 손님이 와요. 어떤 할머니가 오는데 그 할머니의 조카가 누군가 하니까 지난번에 그 갔던 그 기병대 장교입니다. 할머니가 참석하고 싶어 해서 모시고 그 장교가 거기 왔습니다. 여기 이제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데 아주 데코레이션이 멋지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있고 희한한 좋은 유리 그릇들도 있고 뭐 나뭇잎 같은 걸로 장식하고 수준급입니다. 식사가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입 다물고 먹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이 장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장군이 되고 장교가 장군이 되었어요. 근데 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장군이 이제 한마디씩 합니다. 이것은 아몬틸라도 주로군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데 말은 적힌 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술 이름인 것 같아요. 여태껏 마셔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맛을 보내요. 그 다음에 숲을 맛보고 한마디 합니다. 이거는 거북이 숲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것은 볼리니스 데미토프가 아닙니까? 요리 이름만 그 적혀서 하시는 내용은 난 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이게 뭘까 하고 먹긴 하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1860년 산이야. 샴페인에 열광을 합니다. 근데 점차 이 잔치가 진행되면서 이 시골 사람들의 그 인심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말문이 열리고 슬슬 서로 대화가 오고 가는데 그러면서 맞아 우리 옛날에 이랬지 저랬지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사업 때문에 틀어졌던 두 사람이 상대에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원수같이 지냈던 두 할머니 사이에 말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할머니가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트림을 하니까 갑자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할렐루야 딱 이 대꾸를 합니다. 장군은 지금 음식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코스 요리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걸 보니까 최후의 일격이라고 하는 마지막 코스 모양입니다. 거기에 메추라기 새끼 요리가 나오는데 장군이 이 요리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유럽에서도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건데 파리의 카페 앙글레라고 하는 그 식당에 유명한 여자 주방장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어떻게 이게 여기서 나오냐. 사실 바베트는 바로 그 카페 앙글레의 주방장이었던 것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도 합니다. 오늘 밤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갑니다. 우물가에 둘러서서 손을 잡고 서로 노래를 합니다. 그때 찬양은 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좀 더 분위기가 달라졌겠죠. 요즘 분위기로 이야기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베트라는 사람이 마련한 만찬으로 모든 사람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 음식이 들어오게 되고 은혜가 스며들고 서로 알게 되고 용서하고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때까지 바베트에게 식사를 하고 어땠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서 이야기합니다. 말틴 너가 가서 주저주저 하면서 말합니다. 너무 훌륭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딸이 그렇게 말하고 바베트 당신이 파리로 돌아가고 나도 우리는 오늘 저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베트가 거기서 말하죠.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도 친척은 다 처형당했고 감옥에 가 있고 돈도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다니 지금 당신이 1만 프랑이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고요 하니까 바베트가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잡수신 그 만찬을 위해서 제가 1만 프랑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사용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때 일했던 카페 앙글레에는 12명이 제대로 먹으려고 하면 그 정도 돈은 들어요. 뭐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좀 길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뭔가 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고 받는 사람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고 또 베푸는 쪽이 있고 그거죠. 여러분 이들은 평소에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설교를 듣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서로 금욕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그때 알았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의 메시지는. 근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바베트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오게 되고 만찬 형태로 메시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그건 돈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은 어마어마한 잔치에서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잔치죠. 여기는 이 어마어마한 잔치에는 먼저는 베푸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혜자가 있었어요. 베푸는 자는 마음껏 베풀었고 받는 자는 값없이 받았어요. 그것이 은혜다. 이제 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바베트가 그날 밤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만찬에 다 섰다.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찬양이 달라지고 인생의 의미가 다시 발견됐는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만찬장이에요. 교회가 만찬장이에요. 주 메뉴는 어마어마하게 쓰신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쓰셨어요. 예수님을 밥그릇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은혜구나 싶어서 그것을 받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은 자니 마음을 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니까 이걸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설 이야기했지만은요, 여기는 제가 이 말씀 구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뭐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연결시켜서 한 번 더 나누자 싶어서 이렇게 좀 긴 시간이었지만 나눴습니다. 이 땅에 구유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도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구유 잔치를 재현할 것입니다. 식탁에서 우리의 사랑을 진술할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나눌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장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섬기는 밥으로 주신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각자 준비한 노래도 그곳에서 발표하고 시간과 땀을 들여 수고한 우리의 춤을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교회 앞에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베트의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우리가 가져와서 받은 은혜를 그 음식에 담아 우리는 함께 마음껏 나눌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베트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바베트는 다 썼어요. 그 잔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바베트는 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처럼 다 쏟아부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오늘 저녁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성탄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거기서 누린 그 누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잔치를 오늘 저녁 우리 기대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참 셰프가 오셨네. 예.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저는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에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에 구려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낮은 자들 돌아보고 우리도 주님의 그 구해오심으로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생각하여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베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